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일주간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여기 교회 앞에 타운홀 잔디밭에서 우리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ECC 건물을 앞에서 이제 인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직접 와서 이제 보지 못하신 지 꽤 오래되셨을 줄로 압니다. 사실 저희 이 건물이 거의 10년 전에 완공이 되었는데, 그때 완공되기 얼마 전에 브루클라인 탭 신문에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썩 좋은 기사는 아닌데, 우리 로컬 위키드 우리 뉴스로 해가지고 이 브루클라인처럼 클래식한 마을에, 도시에 좀 이상한 건물이 들어섰다라는 그런 글로 이제 그 기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 교회 건물은 우리 정부에서 타운에서 제재하는데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한 제재할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이 무난히 마쳤습니다만은, 사실 처음에 저희 타운홀에 가서 히어링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당연히 한석희 장로님이 가셨고요. 또 우리 담당 변호사님,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 계신 이은주 집사님, 뉴저지 가셨지만 변호사시니까 우리 함께 동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로봇 이야기를 만들 줄 알았으면 그때 또 히어링하는 사진도 찍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왜 여기서 시작하는지는 잠시 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남한국의 16대 왕인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나눕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을 간단히 요약하면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아수르의 제단을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세워놓고 두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무서운 죄를 범했던 악한 왕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모든 우상과 더불어 아수르 제단까지 다 없앤 성전을 깨끗게 한 훌륭한 왕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아수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거의 멸망당할 뻔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적군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15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이에 대한 징표로 해시계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놀라운 기적 3개를 맛보았죠. 우리 아수리아 큰 군대를 무찔렀고, 15년 더 생명을 연장시킴을 받았고, 또한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열왕기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히스기야 삶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을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는 아버지와 달리 말씀대로 살면서 모든 우상을 부수었기에 이런 기적 위의 기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사실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히스기야가 각종 우상을 없애며 성전을 깨끗게 하였더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은 열왕기상은 열왕기서에서는 성전을 깨끗게 했다는 이야기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우상을 없앤 이야기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역대기서를 보면은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깨끗게 한 일이었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 4절,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한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 기자는 여러 지방에 널려 있는 우상을 부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역대기 기자는 성소를 깨끗게 하는 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민신학적으로 살펴보면 쉽게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죠. 언제 어디서 이 책들이 쓰여졌느냐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쓰여진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당시는 성전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멀리 잡혀와 있으니. 그런데 바벨론에는 또 많은 우상들이 주변에 깔려 있었습니다. 전에 여러 우상을 섬기다가 잡혀왔으니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말자.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우상 근처에도 가지 말자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을 믿은 것입니다. 반면 역대기는 왜 성전 청결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까요? 막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나라를 재건해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성전의 재건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성전을 정결케 하는 히스기야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역대기가 상하 합해서 총 6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경의 길이를 장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래도 참고가 되게 말씀드리면 65장 중에 15장이 성전 건축 및 예식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어떻게 하든 속히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바른 예식을 드리기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어떻게 하든지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바른 예식을 드리기를 원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제일 모범적으로 했던 왕이 솔로몬과 히스기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히스기야를 제2의 솔로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고 히스기야는 성전을 청결케 한 왕입니다. 계속해서 히스기야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다음과 같은 당신의 결단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장 6절 7절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물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 말을 듣고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16일간 깨끗게 합니다. 그리고는 왕은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실로 오래간만에 제사다운 제사가 성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편 제물과 감사 제물을 백성들이 많이 가져왔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서 제사장들의 손이 부족해서 레위인들도 함께 가죽을 벗기는 일을 도와줘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자, 우리 저 뒤에 저희들은 그저 주빌리 타워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사실 저희 교회가 건축을 시작할 때는 첫 희년을 기념하면서 교육관을 짓자 해가지고 세워진 겁니다. 첫 희년 때 완공은 못하고 한참 후에 완공이 됐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건축가는 저거를 주빌리 타워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커뮤니티 홀을 이렇게 높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은 높은 천정 아래 아주 어떤 마음에서는 깊이와 웅장함을 또 느끼게 돼서 아주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같은 ECC라 할지라도 어디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건물의 모양이 다릅니다. 히스기야의 삶을 어디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그러한 느낌을 안고 제가 오늘은 이렇게 밖에서 ECC 건물의 외모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히스기야의 뜻대로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무척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한 가지 더 이루고 싶었던 과제가 있었습니다. 30장 1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히스기야는 성전에서의 예배가 회복된 후 전 국민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이때는 북왕국도 이미 무너졌기 때문에 북왕국까지 가서 모든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 이후에 처음으로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30장 26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거의 230년 만에 유월절이 제대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미국 역사로 하게 되면 230년이라는 것은 거의 미국에 건국할 때쯤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유월절을 안 지키다가 230년 만에 히스기야가 회복시킨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하고 지나가야겠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바벨론에서 빨리 해방되려는 목적에서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히스기야의 우상 부순 이야기들을 강조했습니다. 역대기는 본국으로 돌아왔으니 다시 성전을 짓고 다시금 일어서자는 뜻에서 지금 성전 회복과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열왕기서는 죄에 매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가기까지 우리는 온전히 죄에서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한 고통은 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늘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있던가 섬기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말씀으로 우리의 죄성을 깨닫고 고백하며 살 것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역대기는 우리의 소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매여 있으며 또한 죄에서 해방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해방 전에 있었던 역사가 출애굽입니다. 유대인들은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편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갓 해방되어 나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소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온 인류를 위한 제사장 나라인 것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열왕기서는 제2의 출애굽을 꿈꾸는 가운데 쓴 책입니다. 역대기는 이제 꿈이 이루어졌으니 출애굽 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다시금 새롭게 하자는 뜻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 소명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인데,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이스라엘인들만을 위한 성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전을 완공하고 드리는 솔로몬의 기도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역대하 6장 32절을 보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성전은 이스라엘을 위한 성전뿐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맥락에서 유월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 레위인들은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만 성전을 깨끗게 한다고 제사장 나라가 될까요? 전 국민이 다 참여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예, 역사가 반복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출애굽하였고,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이제 열왕기 이서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출애굽의 꿈을 꾸었고, 이제 역대기에 와서는 또다시 출애굽 후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소명을 회복하는, 그것이 또 역대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에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성전이 청결케 되고, 그 다음엔 또다시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참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성전만을 깨끗하게 한다고 해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아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킴을 통해서 참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1년에 3차례 순례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히 떠날 때 이스라엘은 정말로 전 세계를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했던 것이고, 그것을 가나안 땅에 와서 잠깐 지키다가 230년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다시 시작했는데, 역대기 기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새 절기를 지키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전 세계를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 곧 성전의 회복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참다운 성전의 회복은 유목민들의 발걸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목민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230년 만에 처음으로 대대적으로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그러나 성경에는 오순절, 초막절을 그처럼 잘 지켰다는 기록이 없는 것을 봐서 대대적으로 지킨 것은 오래간만에 유월절 한 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계를 위한 제사장이 되는 나라가 되는 것에 실패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바벨론으로 향하는 유목민이 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성전으로 향하는 유목민의 발걸음의 역할을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잘 지킨다는 것은 1년 내내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진정 세계를 위한 제사장이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놀라운 축복에 하나님께서는 초대하셨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세계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누가 이 세절기를 1년 내내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도 르호봇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아닐까요? 1년 내내 세 차례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은 좁은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히 떠날 수 있습니다. 르호봇의 노래를 부른다면. 한편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잘 지킨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수르 군인 18만 5천 명이 성장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고 태양도 10도 뒤로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제사장 나라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유목민인 우리를 당신의 독수리 날개에 업고 지금도 날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순례의 길을 매일매일 기쁨으로 가십시다. 르호봇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는 전 세계를 위한 제사장들입니다. 다음번에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은 우리 강현기, 임진희 교우님 가정이 르호봇의 노래를 부르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의 놀라운 삶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큰 적군 아수르 앞에서 정말로 힘든 그 시간을 지내고 있었지만 도리어 성전을 깨끗게 하고 우상을 부수는 그 놀라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신 걸 생각하며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유월절을 회복해 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유목민의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던 우리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잘 지켰을 때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음을 다시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임을 다시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해야 하는 것을 저희들 깨닫고 겸손히 주어진 사명에 감사하며 르호봇의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기쁜 마음으로 가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2020년도 어려운 한 해였지만 르호봇의 노래를 부르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음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르호봇의 노래를 통하여 많은 이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음을 생각하고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떠난 자들, 주께서 부르신 이제 약속 따라서 사는 사람들 여기 있네. 주가 르호봇을 우리에게 주셨네. 이곳은 넓은 곳, 하나님 보내신 곳, 다툼과 대적이 있으나 축복의 되는 대리. 우리 함께 부르자. 르호봇의 노래를 다시 함께 찬양하자. 르호봇의
주님. 떠난 자들 주께서 부르신 이들 이제 약속 따라서 사는 사람들 여기 있네. 주가 그곳에 우리에게 주셨네. 이곳은 넓은 곳, 하나님 보내신 곳. 다툼과 달력이 있으나 축복의 구원들이 우리 함께 부르자. 르호봇의 노래를 다시 함께 찬양하자. 르호봇의 주님. 나쁜 애들 주께서 택하신 이들 이제 주의 빛을 전하는 사람들 보내시네. 주가 르호봇을 우리에게 주셨네. 이곳은 넓은 곳, 하나님 보내신 곳. 다툼과 대적이 있으나 축복의 근원 되리. 우리 함께 부르자. 르호봇의 노래를 다시 함께 찬양하자. 르호봇의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